배우보다 더 잘생기신 우상범 선생님을 자리에 모십니다. 네, 네. 그 소개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 영화는 본 것 같아요. 뭐 소개하신 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좀 쑥스럽네요. 쑥스럽고 사실 뭐 배움이나 뭐 인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강연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야 된다는 이 상황이 사실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고 자리가, 그리고 제가 뭐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궁금한 것들, 뭐 알게 모르게 뭐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꺼내 놓으면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이제 좀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정배 선생님은 제가 뭐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뵌 적은 없지만 이제 글로 뭐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분이고, 그래서 뭐 이정배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의 염을 가지면서 이 글을 쓰셨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너무 좀 편중적인 기독교 시각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오히려 좀 그거 자체가 너무 편중적이다. 이게 모든 네 가지 이제 꼭지로 비판을 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고난사관, 함석헌 선생님의 고난사관에 대해서 이거를 신채호 선생님을 이제 끌어들여 맞세워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님의 국가주의 비판한 것들과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합니다. 한계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함석헌은 새 종교인데 뭐 새로운 기독교 이렇게 쓰셨는데, 원래는 쓰신 용어는 새 종교죠. 어쨌든 새 기독교를 동학의 측면에서 또 맞세워서 비판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여성에 대한 문제, 이제 이걸 또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 간통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간통하는 것들이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의 시각, 그것도 편중된 기독교 시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글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건드려야 되고, 또 크게는 이제 부제로서 해서 이게 함석헌 사상의 비판적 쟁점들에 관한 문제 제기인데, 이 책에 이제 부제로 쓰인 게 개벽 소위 토발적 시각에서 살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쓰인 글을 지나서 이제 본인의 책에 또 다시 좀 보완해서 또 다시 쓰는데, 거기도 이제 토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저는 토발이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 같아요. 이제 새로 학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만들어낸 언어인데,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토발이라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그거의 관점에, 그 시각에서 살핀 거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 토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먼저 성립하는 건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한 학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위에다가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오류가 없는 문장으로 이제 글을 지어봤자 이제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토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네 꼭지들을 이제 사실은 이거 글은 짧은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무궁무진해요. 이게 파내야 될 게 무궁무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저히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할 게 많으니까 한 꼭지씩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저한테 계속 기회를 주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차차차 이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1번 함석헌은 과연 편중된 시각을 가졌는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더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편중된 시각이라는 것은 함석헌의 언어로 따지면 자리예요. 보는 자리. 이게 이제 역사를 말하면은 사관이 되죠. 그 사관을 이종배 선생은 편중된 기독교적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오류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함석헌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종교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고집하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상들을 두루두루 이제 통합을 하시고 해통을 하시고 이런 분조차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면 이런 얘기 안 들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막 이렇게 타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다 그래도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종배 선생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시각이. 자기의 시각 자체를, 물론 그게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반윤리적, 이런 것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친일을 했다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상적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옹호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다. 전체적으로 다 뒤에 살펴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먼지털이식 검사 수사처럼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물론 사실이 아닌 건, 전혀 아닌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고,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 없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자리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책 여기 7장에 보면은 강경석의 도산의 점진적 혁명론과 현재성이라는 또 이제 논문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공산주의자나 3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공산주의자나 그 세력과 폭넓게 연대했지만 한 번도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없는 즉 도산 안창호는 북에서는 민족 개량주의자로 평가절하되고 혁명이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떠올리는 남에서는 실력 양성론자 또는 교육 사상가로 순치되어서 이제 순치된 채 추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을 준비론자로 격하한 빌미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서 제공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사실만 봐도 도산 안창호 역시 훌륭하신 분이죠. 신채호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채호를 끌어들어가지고 도산 안창호를 비판을 하면 당연히 그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판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 하나만한 논리다. 물론
완전히 좀 다른 격이 다른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정도 되고 그러면은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논리는 그 편중됐다라는 그 시각 자체가 저는 이제 편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주소 없이 막 쓰다 보니까 한 36페이지, 7페이지가 되어서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토발이란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편중된 기독교 시각이 이제 글의 이제 골갱이라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대척점에 있는 시각이 바로 이제 토발입니다. 토발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제 이정배의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발은 토착은 이제 뿌리 내림이죠.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이걸 뿌리 내림이라고 번역하신 적이 있는데 토착과 변별된 개념으로서 후자가 서구서 유입된 것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라면 전자는 내적 시공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기하는 것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적시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언어적으로 보면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적인 영역에서는 토종과 외래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또 이것도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말이죠. 조어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한 학의 관점이나 존재의 실상에서 본다면 저는 토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태초에 처음 뭔가가 생겼겠죠. 어떤 존재가. 그러면 그거를 가정한다면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모든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서 그냥 현상으로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가 어떤 싹이 하나 올라온다 그래도 싹이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온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스스로 올라오느냐는 거죠. 그죠? 흙의 힘이나 햇볕의 힘이나 바람의 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도움이 즉 그런 것들에 대한 빚짐이 없이 어떻게 홀로 자존할 수 있느냐, 생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토착이라는 것. 음식으로 하면 제가 뒤에 뭐 닭 먹는 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있고 앞에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닭은 타자죠.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이놈을 잡아서 튀겨서 치킨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됐어. 그러면 소화가 되는 순간 소화가 안 되면은 그냥 뒤로 나오면은 또 타자죠. 그런데 내가 충분히 꼭 씹어서 소화를 시켰어요. 소화를 시키면 그 순간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 몸이 되는 거니까 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상적으로 말하면 주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이제 토착이죠. 근데 토착을 그냥 타자 그대로 그냥 흉내내고 그러면은 소화를 안 시키면은 내게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먹고 소화를 시키는 순간 온전한 나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상이나 뭐 이런 종교도 토착이 이 엄밀하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하지만은 그렇게 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소화만 시키면. 그래서 그 말은 그러니까 토발의 전제 조건은 토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착 수용이 없으면은 생길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계속 이제 동학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이 책의 출판 의도가 사실 그거예요. 뭐 이것도 뭐 뒤에 또 얘기하는 건데 출판 의도가 이제 우리 근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이 이중 과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따로따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의 저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매개 고리로서 잡은 게 이 개벽이라는 거예요. 이 개벽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한 건 이제 사상
개혁의 흐름을 이제 이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 개벽에 너무나 이정배 선생님은 너무나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충실하시고 이 토발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천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신채호 얘기할 때 얘기해요. 다소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소 의도적이지만 맞세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계속 꽂히더라고요. 이게 맞다. 다소 의도적인 게 맞다. 근데 다소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건 겸사고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맞세워 넣어서 너무 무리하게 맞세웠고 너무 왜곡되게 함석헌을 개벽이라는 측면에서 보려다 보니까 너무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이 책을 펴내며 여기 서문에 해당하는데 백영서 선생이 쓴 것들 다른 책에 대한 요지들이 이렇게 조금 소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래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학이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한 문명 전환 운동이라는 점.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즉 종교적 각성과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개벽, 또 사회적 변혁과 종교적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로 있다는 것. 그리고 동학적 사유의 특징,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넘어선 사회 역사적 개성으로서의 인간 이해, 개인을 간통하는 한 울림으로 돌아가는 한 몸이 되는 개벽 힘,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 CR 사상이랑 너무 같지 않나요, 그죠? 이정배 선생님도 CR 사상이랑 흡사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고 계속 비판을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CR 사상은 이 CR이라는 말 속에 이미 내재적인 이 아래 점이랑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냥 여기서 그치면은 이제 다섯선 영역으로 그치지만 이것을 사회적 역사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셨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CR 사상이야말로 동학 사상의 맥을 있는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론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니 뭐 동학에 대해서 뭐 평가절하를 하고 거의 언급이 없고 뭐 비빔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맥을 이었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저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이따 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책에서도 나온 어떤 개벽의 내용들이 저도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의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이정배 선생님 글만이, 이렇게 논쟁적인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판적으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당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이게 이정배 선생님이 들었던 그 신치호 선생님이 또 등장을 해요. 신치호 선생님의 이 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고 한다. 즉, 우리 현실을 한탄하는 겁니다. 소화불량이 걸린 거죠.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꼭 하려 한다. 이것이 진정한 토발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학 역시 뭐 도울 선생님도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지만은 동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봉건 유교 질서에 이제 그 반기를 들어서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죠. 이게 동학의 뿌리가 조선 성리학, 유학, 특히 이제 남인, 태계학의 그
줄기를 정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 수은의 아버지가 그 최옥이라는 분이 계통적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태계의 직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들을 안 받았을 수가 없고 그 영향 하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그 수은이 받아들인 자양분이죠. 그 자양분 내에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 시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그게 토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굳이 말한다면 그게 토발이고 새로운 사상이라는 거지.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동학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고 뭐 인내천이라고 그리고 뭐 시천주라고 얘기하지만은 비슷한 사상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뭐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성, 뭐 하늘의 명, 하늘의 함선 얘기를 하늘의 뜻, 하늘의 말씀. 이것이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게 성이잖아요. 우리의 본성.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인내천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나아간 진보적인 측면을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거칠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학이 새롭냐 이거예요. 그게 동학은 분명히 새로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유한 거고 자발적인 거죠. 왜 그러냐? 그 시대의 언어로 무의 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자기가 고민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목소리로 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CR 사상도 저는 똑같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 CR 사상도. 이게 기독교였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떤 결핍되고 부족한 지점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과학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 서구적이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폐가 많으니 우리가 다시 동양적 사고를 해서 이걸 다시 돌아보자. 그거 좋아요. 저도 그쪽 흐름에 굉장히 찬동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동과 서가 사실 어디 있으면 기독교와 불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이게 제가 인용한 글도 있지만은 그분은 보면 오로지 참의 입장에서 봤다. 진리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뭐기 때문에 서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독교의 입장도 내려놓아요. 과학을 먼저 우선한다 그랬거든. 종교보다. 그게 맞으면.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도 그 모습들도 아니다.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기독교가 필요했던 거죠.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정강훈의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독교나 서구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너무 없었던 거니까, 무게 중심적으로 봤을 때 없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양분을 끌어당기죠. 동학을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 비판한 거는, 이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비판한 거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토발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큰 덩어리를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큰일이네.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천천히 하고 빨리 볼까요? 고난사관에서 세 가지 물음을 이제 뽑아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물음은 첫 번째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정배 선생의 그 지문에서 세 가지를 다 뽑아냈어요. 나머지 것은 아직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 먼저 읽어볼까요? 7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뜻은 항시 목적사관의 빛에서 해석되기에 기독교적 색채는 함석헌의 경우 소멸되지 않았고 기독교 세계관과 결코 무관할 수 없었다. 유형모의 바탈 개념을 뜻으로 역사하는 과정에서 스승에게 없었던 목적사관을 이에 접목한 까닭이다. 무의미한 고난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를 수용한 그의 확고한 지론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는 함석헌의 고난을
단재 신처의 투쟁과 다소 의도적이겠으나 맞세워볼 작정이다. 평화를 위해 저항적이라는 한정서가 붙은 일체 민족주의에 대한 함석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반문의 차원이다. 요 지문인데 여기서 첫 번째 함석헌의 뜻은 과연 목적사관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요. 이정배 선생은 물론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목적사관을 필연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이게 정해진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 그게 따라야 되는 거. 그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님 발길에 채워서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측면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함석헌의 뜻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인가? 뒤에 지문을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미란 것은 어떤 연극의 각본처럼 미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씨알이 그렇게 역사를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도 나요. 붙잡히는 것도 나입니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은 피투성이죠. 피투성 이제 던져진 이 세상에 그냥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 굉장히 내가 나의 어떤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무슨 연극의 각본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도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하이데거는 여기서 피투성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투성까지 얘기합니다. 기투성은 던지는 거예요. 기획을 해서 자기 계획을 해서 내가 안 가본 또는 내가 모르는 이 세계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죠. 자유와 미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계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함석헌도 뜻을 그런 기투성까지 다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마찬가지 뭐 뒤에 나온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뜻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피투성과 기투성이 두 가지 다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그 줄탁동시처럼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어떤 뭔가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역사는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시가 이제 마지막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야말로 처음부터 있어 시를 결정하느라 그러므로 뜻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배는 시종의 관점에서 종시로 바꿔 이해한 것을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이제 고통 후 영광이라는 십자가 신앙 원리를 한국 역사에 적용한 결과라든지 뭐 목적사관, 뭐 기독교 서구 합리주의 진화론 이 새로운 종교 CR 사상의 골자를 이룬 탓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요거를 내고 또 하나 책을 개벽신학이라는 그 책을 본인의 저서를 내면서 이 글을 보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추천의 글을 쓰신 분이 보니까 작고하신 김경재 선생님인데 김경재 선생님이 우리 함석헌 연구지 1호에 실은 글이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면 함석헌 사관에서 뜻으로 봄의 해석학적 조명 이런 글을 실으셨는데 제가 한 3개를 이렇게 따왔는데 여기에 내용이 다 그래요. 뭐냐? 해겔 합리주의에 비하면 도리어 함석헌 사상은 비합리주의 사상 전통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정배는 합리주의에 계속 거기에 기대서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역사를 짊어지고 가고 이해하면서 짊어져 나가는 역사의 주체자들의 자유의 강장이고 책임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함석헌의 뜻으로 봄이라는 것은 그 사가는 전통 기독교의 타율적 신의 섭리론이나 기계적 시대의 경륜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 전체 과정을 아무 의미 없이 개별적인 사건의 우연과 필연의 결과물이라든가
물질적 법칙 운동으로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 직물의 문양을 설계해 가면서 함께 짜가라는 뜻을 품고 큰 뜻을 실천하려는 인간들의 역사 창조 태도다. 뜻으로 봄이라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뜻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다 정해놓은 거대로 그냥 따르고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이 모습들을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종에 관한 함석헌의 요지는 지난 역사는 언제나 맨 끝에 매달려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CR의 역사 참여적 능동성과 가능성에 방점을 뒀는데 이정배는 이미 정해진 나중의 섭리나 목적이 먼저의 역사를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닫힌 역사에 대한 CR의 수용적 피동성에 방점을 두었다. 저는 이걸 명백한 오독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유의미함은 과연 기독교만의 것인가? 무의미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를 수용한 그의 확고한 지론이었다라는 말로 하면서 또 기독교를 가지고 그 고난 사관을 이제 계속 이제 덧칠합니다. 그런데 다음 글 아주 유명한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이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적에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하여 그의 하는 것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부분을 증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뒤에야 사람은 우한 가운데서 살아나고 안락한 가운데서 죽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신다면 신도들은 아멘이라 하겠죠. 그죠? 완벽하게 성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상. 그죠? 근데 이게 맹자에 있는 말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 고난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왜냐면은, 함석헌 선생님도 당연히 맹자에 대해서 읽으셨고, 뭐 가르치셨고, 밑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어, 안일, 이 안락을 안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맹자가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지 않은, 그의 사상에 고난에 대한 이런 사관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기독교의 그 세례만 받아서 그런 사상이 나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뭐 사상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몸에 쓴 약이 몸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인류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계속 기독교의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일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적이란 말이 붙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뭐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근데 과연 그러면 저항적이란 한정한 뭐 수식어를 떼면 함석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함석헌의 평화에 대한 철학은 노자나 간디의 영향이 크고 큰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국 시대에 그 부쟁을 노래한 노자나 아힘사를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루어냈죠. 영국에 저항해서 그 간디나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되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항이라는 수식어를 거세하고 오히려 그 대척점에 함석헌을 두는 것은 크게 잘못 읽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김삼웅 선생님의 저항인이라는 말을 빨간 색깔로 칠했어요. 책 제목에 그걸 강조해 저항인 함석헌 평전이라고
이제 싸우는 평화주의자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 이게 저항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지나치게 함석헌을 지나치게 종교적 울타리에 특히 기독교 울타리에 가두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특히 종교계 정식의 지도자인 유영모 선생과 동료를 하려는 것은 함석헌의 본령인 저항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가 아닌가. 이거는 김사몽 선생의 글 내용인데 이거는 그 기독교를 좋은 의미에서 너무 종교적으로 함석헌 쌤을 못나라는 의미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런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김사몽 선생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오히려 본령은 저항에 있다. 행동하는 저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건을 이정배 선생은 저항이란 말을 완전히 거세를 해버려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그분이 말하는 저항이나 투쟁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맞세워놓은 신채호 같은 뭔가 가시적이고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집에 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뭐 명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려 잡아야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의 또 저는 그 이해를 하고 근데 반드시 또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이런 또 안으로의 힘을 기르는 또는 뭐 다른 측면으로 싸우고 저항하는 방식 그게 더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다 이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진짜 그렇게 아우르는 것이 진정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건데 이건 완전 갈라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본인은 이걸 왜 함석헌은 이제 사회주의 여기서 지금 이제 보겠지만 왜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적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만 그 당대 시대에 좌 아니면 우였고 요즘도 아직도 그게 남아 있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게 우리의 현대사의 아픔이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랑 뭐 자본주의랑 이렇게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뭐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중도파가 좌우합작파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면 다 비판받아야 돼 서로. 왜 이쪽을 왜 수용 안 했어라고 모든 지식인들 모든 위인들이 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논조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유독 함석헌한테만 이렇게 들이댄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2로 넘어갈까요? 함석헌의 국가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이해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익 이념의 온전한 실종이 과연 함석헌과 사상계의 그룹 때문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반공을 효시로 내세운 남한의 독재자들 즉 이승만과 박정희랑 싸웠는데 자익 이념에 찬동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자익 이념을 온전히 실종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이제 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번에는 좀 약간 그 논고가 제가 좀 부족해요. 뒤에 2-3의 14페이지의 첫 번째 이 문단과 인용되면 이 글이 사실 이쪽 밑에 논고로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너무 정신없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저의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성이 과연 남한 국가주의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밑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게 이분의 논리대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이어지는 게 맞는 이유가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이 부정하니까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쪽은 체계가 아니야 하고 해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왔더니만 또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쪽이랑 또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매개고리가
그 국가주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국가주의 비판인데, 근데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정배 도식은, 쉽게 얘기하면 이정배 도식은 기독교의 편중된 시각이 있어요. 편중된 시각 때문에 사회주의를 부정하게 돼요. 사회주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만의 국가주의 비판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순서가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석헌의 세계주의가 먼저 있어요. 함석헌의 세계주의가 먼저 있고 그 세계주의가 국가주의 비판으로 이어져요. 요 뒤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저 14페이지에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여기 곁들어서 내 태도를 결정하게 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세계주의 그리고 과학주의 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이게 세계는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를 내쫓아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세계주의 그 의의 세계주의가 그 국가주의의 비판 배격이 되는 거고 국가주의를 비판 배격해야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보니까 북한도 그 모양이고 밑에 내려오니 남한도 그 모양이에요. 이게 국가주의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지 사회주의 부정성 때문에 이게 이래 됐다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잘 살피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좀 지나친 말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 손병희, 이동희 이런 사람들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좌우합작이든 뭐 천도교 그리고 뭐 좀 사회주의 계열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과연 함석헌의 자리에 있었냐고 되묻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까 그 자리 얘기랑 똑같은 게 이분도 왜 이러지 못했냐? 왜 이정배의 이야기는 결국 이거예요. 함석헌은 이들의 자리에 서지 않았냐? 왜 서지 않았냐? 이들처럼 왜 생각하지 않았냐? 왜 이들처럼 살지 못했냐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창호는 신채의 자리에 섰습니까? 김원봉은 뭐 이승훈의 길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는 별 의미 없다. 아까 이제 중복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1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동학개벽의 빛나는 진가라는 결론을 위해 이정배가 함석헌의 여러 분야, 고난사관, 국가주의, 사회주의, 종교관, 여성관 등에서 공히 서구 기독교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비판적 쟁점들이란 책의 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석헌의 새로운 종교, 동학의식에서 본 비판적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제가 뭐 학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런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것들을 뭐 뒤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올 때는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 돼. 자기가 만들어내는 글이 아니야. 근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석헌의 새로운 기독교란 말을 썼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함석헌의 새 종교예요. 새 종교. 함석헌의 새 종교는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1966년도 친필 원고로 되어 있는 케이커 연설이 있어요. 전집이나 저작집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케이커 그 강연이니까 그들 앞에서 했겠죠. 그래서 케이커가 새 종교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세 가지를 말해요. 새 종교에 대한 거. 첫 번째가 가장 깊은 내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신이든 그분이든 뭐 어쨌든 그 하늘이든 그죠? 그 절대자를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중간에 뭐 그런 없이
뭐 신부나 스님이나 목사나 이 중간에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앞으로의 새로운 종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이에요. 이 말은 왜 썼을까? 종교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도 과학주의 얘기했지만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이란 거는 종교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라고 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한 믿음은 자기가 알므로써 이해함으로써 믿는 거고 의심을 해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과학을 통해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종교의 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부딪힐 경우에는 계속 종교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종교들은 계속 그걸 주장한다는 거죠. 교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은 헌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 세 번째가 평화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상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계주의예요. 세계주의. 장일순 선생 같은 경우도 20살에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나누면서 이제 원월드 운동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세계주의 그리고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은 과학주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시가 안 됐지만 종교 자체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새 종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정배는 함석헌의 새 종교를 새로운 기독교라고 잘못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그런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의 어떤 민족 종교 또는 동학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했다는 그런 시각으로 계속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동학을 진짜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아까 과학주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뭐 이제 영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워 먹으면 영혼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박재순 우리 선생님도 여기에 우리 CR의 소리에 글을 실으셨죠. 동학과 이제 우리 CR 사상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러한 면을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합리성 때문에 비판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CR 사상은 그렇지 않고 생명진화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동학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저의 관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 밑에 제가 쓴 석사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쓰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타르타의 깨달음 대각을 중시하는 초기 불교가 있고 불교라고 해도요. 그다음에 후대에 대승불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정토종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이라든가 간센보살 이렇게 아까 말하면 주문이라면 주문이고 이런 염을 하면서 연불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원래 시타르타의 부다의 가르치면 그런 게 전혀 없죠. 그거는 자등명 법등명으로 해서 이거는 스승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함석헌 선생님 세종의 첫 번째 자기가 직접 만나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깨닫는 거예요. 직접 절대를 만나는 거죠. 그 절대가 공이라 불렸든 하느님이라 불렸든 절대를 만나야 된다는 게 저도 그걸 맞다 생각해요. 이게 뭐 부처든 예수든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도 뭐 소개하신 바와 같이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특히 늦둥이 아직 어린이집에 다녀서 뒷바라지 하고 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적으로 내놓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연불수행.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바로 대속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속신앙.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첫 열매다. 내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니네들도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네들도 내처럼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로 해서 넘어오면서 이제 대속으로 계속 이제 더 대속적 신앙이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된다. 그게 쉽죠. 연불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면은 정토 신앙 저기 열반에 이르고 정토에 가고 하니까 쉽고 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다 쉬워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함석헌은 어떤 길을 택했냐? 전자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 함석헌의 생각이 그 대각이라는 거예요. 시타타의 대각, 깨달음이고 예수의 회개하라 그래 메탄 뭐 신학을 아시지만 메타노이아라 해서 그냥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옛날에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그게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변신하는 것이 메타노이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함석헌의 저는 생각의 요지다라고. 물론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생각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그런 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는 함석헌의 입장에서 그거를 중요시하는 함석헌의 입장에서 근데 동학은 아니죠. 동학은 그 당시에 친화적으로 민중소로 깊이 그런 걸 통해서 급속도로 민중들을 끌어들였죠. 근데 함석헌은 사실 거기에 비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기 뒤에 논의를 하겠지만 CR 종교란 말 자꾸 쓰거든요. 상당히 저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왜 마음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동학처럼 그렇게 했으면 CR 종교라고 해도 돼요. 근데 함석헌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적이 없었어. 말 그대로 그냥 네가 깨달아라 이건데 왜 종교란 말을 썼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함석헌은 그 전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동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학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러는데 무지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게 아니고 그 속내까지 다 안 거예요. 아니까 그거를 알고 자기의 그 가치관, 자기의 보는 그 자리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모들을. 자기는 자기가 깨달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CR 종교 지금 얘기 바로 나오죠. CR 종교 누가 만들었느냐. CR 종교란 말 여기에 뭐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는데 뭐 4-5번 정도는 나와요. 이게 CR 종교란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함석헌의 입에서는 결코 그 말이 나온 적이 저는 없다고 그런데 뭐 제가 공부 아직 부족해서 혹시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함석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거북하고 언짢았지 않았나. 사실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1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참된 종교, 새로운 종교를 희구하는 그에게, 즉 함석헌에게 그가 듣기에 거북하고도 언짢은 CR 종교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실은 거북하고 언짢은 말을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좀 순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모욕적이고도 기만적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그만큼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물론 저도 이건 그냥 추측인데 비판적 쟁점들의 맥락상 보면요.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CR 종교를 설정하면 교주가 있어야 될까? 교주가 누구예요? 함석헌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주가 함석헌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도가 되고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도가 딱 짜여져.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을 쓴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새 우상화가 되어버린 함석헌의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자기라도 뭔가를 비판해야 되겠다라 해서 한 게 주 글의 동기예요. 글 쓴 동기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봐도요. 그런데 비판을 하는 건 좋아요. 학문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비판해야 돼. 뭐 예술을 비판하든 부처를 비판하든 학문적 영역에서 누구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판이라는 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비판을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요. 그래서 요런 맥락에서 좀 약간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지막 줄에. 이게 기독교만이 역사 철학을 지녔다는 것이 함석헌의 평생 소신이었다고 딱 단정을 지어요. 근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쓸 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네 번째 판에 붙이는 말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역사 철학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8쪽에.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런 말을 쓰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 결론에 쓰진 않았는데 사실은 결론에 그거를 쓰려고 그랬어요. 덕에 적은 향원이다. 이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뭐 함석헌 선생님도 이 말을 쓰셨지만 논어에 있는 말이잖아요. 명자에 있나요? 논어에 있는, 제가 좀 헷갈리는,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예 향원이라는 것은 아예 뭐 무지랭이고 아예 뭐 저런 그런 개판으로 놀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런 부류들은 다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람의 부류는 그러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덕망이 있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사입이라 그러죠, 종교적으로.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때는 바리새인들이죠. 막 그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거지만 최소한 이 글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나 본질을 벗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글에 쓰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깊이 좀 논의해 봐야 될 게 자속과 대속과 자속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정배는 하나로 여겼어요. 하나로 여기는 문제. 이정배는 대속과 대별되는 일종의 자속 사상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속과 자속은 물로 배듯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함석헌의 이런 말이 있죠. 악도 선도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의 악이 한 사람에서 나타난 거야. 악을 이기려면 전체가 동원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불교의 공업을 떠올리는데, 함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죠.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몸이라고 한다면, 근데 대속이란 말에는 그런 말 있잖아. 나의 죄를 남이 대신 씻어 주거나, 관점을 바꿔서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씻어 주거나, 이런 게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큰 나라고 한다면, 한 나라고 한다면은 이걸 떼놓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자속이에요, 그냥. 그죠? 모든 게 자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쟁점들이 인용된 건 정확한 것인가? 요게 이제 아까 인용문인데, 이제 개벽의 사상사에는 이렇게 인용되어 있어요. 그에게 역사를 내면화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근데 직접 찾아보면 곧 역사의 내면화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R 종교로서 기독교가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그 뜻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원문에는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는 알 수 없어진다.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뭐뭐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똑같이 인용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인용은 CR 종교란 말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의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그런 어떤 글 쓰는 자세, 좀 더 넓게는 학문하는 자세에서 크게 좀 마이너스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성 이해입니다. 여성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하나뿐인가? 자, 논어에 허물이 있어도 곤치지 않는 것이 바로 허물이다. 곤치지 않는 것이 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허물 자체가 그 잘못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곤치지 않는 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곤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말까지 하죠. 함석근 선생님의 여자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에 한번 강연을 할 때 누가 어떤 분이 질문을 강연하는 분한테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싸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편안하게, 왜냐면 함석헌 선생님이 이미 안병무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 이미 다 밝혀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 범위나 깊이는 몰라요. 드러난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요만한 건지 그 크기는 모르지만 그 사실 자체는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고, 그 속에는 인간적인 자책과 번민, 반성과 자속, 정화와 다시 태어남의 어떤 과정들이 다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하셨다고 봐요.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속죄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사회에 환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논어의 말로 따지면은 곤쳤잖아요. 곤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까 메타노이아 얘기했지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의 본질인데 그것도 용서가 안 된다면은 저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저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함석헌, 이 함석헌의 스승인 유영모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결국 안 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CR 사상도 이제 사실은 우리 전부 다 같은 제자였는데, 네 제자, 내 제자 따로 없었는데, 다 나눠지고 서로, 지금 이정배의 이런 비판적 글도 사실 거기에 근거한다고 저는 봐요. 그 바탕 밑에서 이제 공격적인 차원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근데 그 유영모 선생님의 어떤 그게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저앉으면서 이 시간에 그이도 깨어 있을 텐데 뭔 생각을 하나, 이런 중얼거림을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분들이 단절되지 않았다. 그분들은 계속 그 마음속에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들 후학들이 거기서 그것을 간파하고 끄집어내어서 이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 장일순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현주 목사님이 한겨레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영 기자가 질문합니다. 무의당 장일순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었나요? 이현주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마지막 선생이었다. 그 뒤론 스승이 없었다. 예수만 남았다. 지리산 천안봉에 가려면 많은 봉우리를 넘어야 하듯이 마지막 봉우리가 무의당이었다. 내가 뭘 해도 부정적인 말을 안 했다. 40살 때 다른 여자와 스캔들이 생겨 힘들었을 때 반성하며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툭 치면서 일 저질렀구만. 괜찮아. 잘 수습해.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반드시 스승은 이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자는 비슷한 잘못을 했고, 근데 스승의 대응은 달랐죠. 그러니까 서로 스승이 바뀌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스승도 필요하지만 간대한 스승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이 관계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장일순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현주의 말처럼 씨름에서 벌러덩 자빠져 속 시원하게 져주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좁은 길이고 죽음으로서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함석헌의 빨래와 옷 찢기 출산이 동학의 아이 키우고 옷 만들고 밥 짓는 거와 뭐와 다른가? 이정배가 비판을 합니다. 함석헌을 빨래 짓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여성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가부장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왜 자기 추구하는 거, 맛을 추구하고 뜻을 찾지 않고 이런 건 계집되게 하는 거다고 비판을 하면서 동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아이 키우고 이런 것들 살림살이는 여성에게 자기 존재를 실현시켜가는 가정, 수도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물론 뭐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최소한 봤을 때 여성이 집살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동학이 하면 수도행위고 함석헌이 하면 가부장적인 산물로 평가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뒤에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속된 말로 밑장을 깔죠.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동학의 경우는 밥 짓고 옷까지 한 것을 여성으로 여긴 게 동학도 그렇다 하면서 그렇지만 차원이 다르다. 다차원적이고 생명 친화적이어서 뭐 이제 부모께 효하고 뭐 등등 이런 심지어 뭐 나무 생순도 꺾지 않고 막 이런 일까지 설거지 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걸 요구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방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살림만 해도 힘든데 그 이상으로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이걸 여성들한테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방어선을 치는 게 여성 스스로 하는 이야기 스스로 여성을 위하는 일도 많다면서 이제 뭐 머리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뭐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조선시대의 열악한 여성의 환경을 감안한다 해도 이게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로도 충분한 일이지 않나. 이걸 갖고 심지어 함석헌은 여성을 존재가 아니고 역할로 봤다고 계속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성이 이런 살림 등 수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체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할을 위한 하나의 그걸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순수성을 동학의 순수한 여성관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정배 선생님 비판을 하는 내용이 이런 식이니까 참 치졸하게 저도 이렇게 다시 되돌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은 과연 부인을 CR로 대접하지 않았는가? 부인은 CR로 대접받지 못했다. 정작 함석헌과 주변 인물들 다수가 가부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그게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방점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이전의 경우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함석헌과 그 주변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으면은 비판하는 게 맞는데 거의 다 그 시대에 대부분 그랬고 저 어릴 때 보면 부모님도 다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동학의 최재우를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최재우가 어쨌든 이걸 모르지만은 사전적으로 최재우가 언제 결혼을 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세 때 결혼을 해서 그죠? 그다음에 41살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19세부터 41세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 유랑을 하고 도 닦고 공부하고 집필하고 이제 그렇게 포교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러면 그가 과연 집에서 살림을 했겠느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양녀 1명을 포함해서 7자녀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키웠느냐?
함석헌의 잣대를 최재우에게 들이대라. 저는 그렇게 이제 되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은선 교수님의 논문 중에 이제 제목이 긴데 이제 집사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올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요 제목 보고 이제 혹해서 이제 좀 봤는데 이게 적극 저는 찬동해요. 요 측면은. 왜냐면은 제가 15년 전에 이제 그 첫 딸내미를 키우면서 제가 고안해낸 개념이 집살림, 뭐 한살림처럼 집살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자, 나가면서 다 얘기한 거니까 뭐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넘어가고 마지막 김상봉 하고 시작되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 다는 안 읽을게요. 근데 이게 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철학의 출발은 동학이다. 동학은 한 세계의 붕괴, 곧 파국의 자각이었다. 개벽의 사상을 원점으로 삼아 뻗어나간 좌표축 위에 등장한 철학자가 다석 유용모와 제자 함석헌이다. 하늘이 곧 나며 내가 곧 하늘이다. 이 동학의 가르침이 결국 씨알로 연결었다. 그러면서 김상봉은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성찰한 적이 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근데 씨알의 철학자 함석헌에 이르러서야 눈물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조명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 렌즈로 하늘나라가 보인다. 눈물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새로운 진리를 역설했다. 씨알들과 눈물을 흘리며 20세기 내내 일제, 독재, 분단에 맞서 싸웠다. 이런 식으로 동학에서 유용모에서 함석헌으로, 함석헌에서 장일순으로 우리 한국 근현대사, 특히 생명사상의 그 흐름들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것이 후학들의 몫이다. 장일순과 함석헌 동시대의 사람, 30년 차이가 나지만 동시대에 충분히 알만한데도 언급이 없어요, 서로 간에.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좀 미스테리한데, 그렇지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이게 뭐 실제로 직접 언급을 하고 또 다석 선생과 함석헌 선생님이 서로 소원하고, 이거는 사실 이 큰 줄기에서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특히 후학들은 이 흐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했고요. 사족을 이제 단계에 오늘 제가 새벽에 달았는데, 이거 제가 산 건 있어요. 제가 산 건 있는데, 이 함석헌과 한국 지성들의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 담겼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에 달았거든요, 여기에. 여기서 제가 물어요. 사실의 영역은 참과 거짓이 있을 뿐이죠. 어떻게 동의를 하고 말고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사실을 가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그저 심증이 간다 안 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 담겼음을 인정해야 옳다라는 말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에 비해 인정과 옳다는 말을 씀으로써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이는 명확한 객관성을 결여한 거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자신의 믿음이 가는 바에 대한 주관성의 주장이 혼재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 하나를 갖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 그거고, 또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또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에 의해 입증된 판단인가? 아니면 주관적 혹은 정황적인 것에 기초한 믿음과 추측인가?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만 엄밀한 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읽는 동안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책이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 후에 가능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안 가는 허무맹랑한 내용의 책을 읽고 어떻게 충격과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런 책의 내용을 믿으면서 어떻게 함석헌과 그의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이 삶에 녹아 깃들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둘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이 궁금할 뿐입니다. 만약 그 책이 사실이라면 함석헌 기념사업회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겠죠. 육두문자를 지향하더라도 점잖은 한자 표현으로 함석헌은 인간 말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죠. 반면 그것이 아니라면 학술적 글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로 부적절하는 것을 이정배는 택한 것이니까 정정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